우리나라 말에 어떤 단어 뒤에 붙는 그것 전미어라고 하는데 뒤에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자주 쓰게 되어지는데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와 또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끔 어떤 행동이 이렇게 나타날 때 답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승인데 스승답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남자는 남자인데 여자 같아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참 남자답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미 뭐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거기에 맞는 행동과 어떤 조건들이, 내적인 외적인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갈 때 답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과 할머니의 역할이 틀리고 그러죠. 또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할머니답다, 할머니다워, 옛날 우리 할머니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왜 저러시지? 이제 이럴 수가 있고. 할머니는 손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사랑만 해주면 돼요. 할머니에게까지 가르침을 받으면 아이들이 엄마 같아, 이런 얘기가 들으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할머니에 대한 기억,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참 무조건 뭘 해도 그냥 나를 안아주시던 분, 어머니에게 혼나고 아버지에게 혼날 때도 막 쫓아가서 안기면 무조건 다독거려주고 우리 어머니를 혼내주시던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어떤 것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이렇게 같이 맞아 들어갈 때 답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파괴되어져 버리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곳에 속한 그것이 이제 좀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주면 이런 것이죠. 오너가 오너답고 직원이 직원다울 때 그 회사는 잘 됩니다. 그 가게는 잘 됩니다. 근데 오너가 오너답지 않고 직원이 직원답지 않으면 그 가게는 망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스승이 스승다울 때 학생들은 그 스승을 따르죠. 제자가 제자다울 때 그 스승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가르치는 보람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답다라는 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은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칭을 받는 것보다 그 명칭에 걸맞게 살아가는 답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답다라는 말을 듣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답다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듣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답다, 목사답다, 성도답다, 그 직분자답다라는 말은 그 명칭과 그의 행함이 같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명칭에 대하여 그것을 새롭게 확인하고 닮아답게 되어지는 일들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주저되죠? 뭘 물어볼까 봐. 여러분들 성도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성도 맞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물으면 이제 조금 겸손해지는 것, 자세가 확 낮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도다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명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다움은 뭘까? 그것을 함께 살피길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대립하지 말란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것에 함께 쫓아가고 따르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대립하여서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맞서고 불순종하는 게 성도의 삶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항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항복.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항복하는 것, 손을 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의 고백에 아멘하면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드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드는 의미는 하나님 항복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많은 경우 기도할 때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자세로 기도를 한다면 그 또한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복을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 14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것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겁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아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또한 2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말씀 시작.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첫째로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까?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일단은 성도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받은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 마음에 두라. 말씀을 듣고 아멘 딱 닫아놓고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외우라는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것이 아닌 것이죠.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마음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 삶의 중심에 두란 얘기입니다.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어야 되고,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현시켜 나가며 행하며 나가는 그런 자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식으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상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고상하여지는 거예요. 또 어떠셔요? 좌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참 고상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상하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자신이 살아온 경험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경험보다 그 깨달음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보다 그 깨달음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알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기크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지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혹은 자신이 아는 측에 서서 반대편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자신을 이해할 줄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이기에 막연하게 좌절하거나 막연하게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넘어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여러분들 지나온 세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위로해줘서 마음이 다시 강화해지고 다시 일어서지던가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받아서 다시 마음이 차려지고 다시 기운이 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던가요? 저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저를 붙잡고 저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지식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빌드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정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감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해져야 될 때는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어때요? 집에 그런 분들 계셔요? 위로 드립니다. 본인이 사랑받으면 그것을 감사하고 반응할 줄 알면 그 사랑이 더 올 텐데 뭘 해줘도 맛있게 먹지를 않고 탄만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면 이렇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반응해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정하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무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에요? 내 감정을 다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쫓아 나가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정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래 참는 일에 익숙해지고 온유함을 이루어나가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것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표만을 부리려고 하지 않고 예의를 지켜나가려고 그러고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 그것이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고 기쁜 일에 좀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앞에서 분노를 느껴서 싸울 줄 알고 말씀 때문에 함께 아파할 줄 알고 말씀 때문에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말씀 때문에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감성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마음에 두었으니까.
이 감정적으로 정적인 마음들이 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뜻을 세우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며 성실히 꾸준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뜻을 세우고 그 세운 뜻에 대하여서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이어나가는 의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것, 미루지 않는 것,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실천을 유지해 나가는 것, 우리의 의지,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적인 부분에, 정적인 부분에, 의지적인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지혜를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의지를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자신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이고 말씀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싸우는 일이 될 수 있고 상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오래 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일들이어야 연속되어지고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이고 교회의 일입니다. 성도가 언제 넘어집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이 돌꾸리에는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런 자세를 가지면 성도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온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길을 작정합시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3절 시작. 성도는 부평초가 아닙니다. 프리웨이에 따라서 흘러 어디로 가서 원래 있던 자리를 잃어버리고 저 멀리 떠나려가 버리는 그런 부평초가 아니에요. 호수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아래물과 윗물이 완전히 뒤섞여버린 그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성도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호세아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안심입니까? 그래서 몇 번 돌아와 보셨습니까? 자꾸 돌아오는 일들에 그 재미 들리시면 안 되고, 오늘 이제 좀 시간 좀 지났으면 딱새들 돼가지고 고정 좀 되어줘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제 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갑시다. 혹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너무 겸손 피우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다라는 지나친 겸손을 갖지 마시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 즉시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자기의 보화를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물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보화를 먼지처럼 여길 줄 알고 금을 돌로 여길 수 있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조차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보화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금과 은이 귀한지를 몰라서도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에게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과 주의 뜻이 있을 때에는 기꺼이 그것 또한 놓아줄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성도란 얘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의 작은 손으로 담을 수 있는 그 보화보다 자기의 손으로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란 얘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줄 줄 아는 자, 잡을 줄 아는 자, 그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마치 많은 것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행위들입니다. 누가 섬김 받는 것이 좋지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접받는 것이 좋지 대접하는 것이 누가 좋겠습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받는 쪽이죠, 우선적으로.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들켜놓고서 봤을 때에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여전히 성도이십니까? 아멘이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도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나는 성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우리가 그 길을 잘 쫓아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좀 알고서 자기 진단을 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몇 가지 오늘 시간이 길지 않지만 몇 가지 진단을 하는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쫓아나가고 있는 성도인가 스스로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보배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배이십니까? 명품이 더 좋습니까? 좋은 차가 있어야 더 좋고 큰 저택이 있어야 더 좋은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겁니까? 명품이 있어도 좋고 좋은 차 있어도 좋고 좋은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크신 분이고 더 귀한 분이십니까? 26절 말씀만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기쁘십니까? 기도할 때 기쁘십니까? 찬양할 때 기쁘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27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사십니까? 생각으로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것을 믿고 늘 매사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답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문하죠. 성도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살거든요. 기도하면서 살든지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는 알아요. 매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 되면 감사로 힘들면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27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요.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며 살고 있느냐. 조금 더 말한다면 내 직분을 감당하면서 가느냐, 내 부르심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것이 객관적인 자기 진단입니다.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그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성도다운 면모를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준에 있어서는 무엇인가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것 자체도 대단히 힘든 일이고, 어떤 변호사가 된다든지 어떤 직업에 속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그 된다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된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 사람다운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훌륭한, 더 애써야 되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본인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봤더니 스승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스승이 된 것보다 스승답게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보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일보다 목사답게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직분과 성도로서의 명칭을 받았습니다. 이거 명칭을 받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일들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성도다움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배로 여기시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행함을 이어나가는 그와 같은 성도다움 성도로서의 삶을 같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 차야 되겠습니다.